마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38절, 39절, 40절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우셨어요? 본문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이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권능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같이 없고 미련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날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권능의 날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지난주 잠깐 나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 있음을 잊지 말자. 너무 무서운 제목입니다. 그렇죠? 네. 심판의 날 이러니까 영화의 그 터미네이터의 그런 단어처럼 둠즈데이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판의 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이 말씀, 삼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 말씀은 말세를 향한 예언자적 메시지 속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 동안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미혹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짓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속에 삼가해야 될 서기관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중에 남들은 꽃이 피는 이 계절 꽃 보러 가고 좋은데 먹을거리를 찾아서 다니고 볼거리 찾아다니는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도무지 모른다.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낙도 누리지 아니하다가 주님마저 나를 버리신다면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은 비단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거짓된 위선적인 서기관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살피고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주님께 먼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38절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보면 성공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삶을 성경은 하나님은 아예 원하지 않는 것이냐? 가난하게 살고 밑바닥에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엘리트,
성경적인 지도자관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부터 먼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인데요. 제가 참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고 우리 자신들에게 가르치며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한 집단, 한 공동체에서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대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가난하고 늘 아랫자리에 있고 늘 밑바닥에서 헤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위에 있게 하신다 했어요.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서기관을 삼가하라는 이 말씀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신명기 28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게 하겠다, 위에 앉게 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죽임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고 번성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근데 그 모세는 공주의 눈에 띄었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죽임 당해야 될 노예의 자식이 아니라 거기에서 왕자로 입양되어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수 있는 학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웠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다니엘은 유대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잡혀간 이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모든 책들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학문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술사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예의 아들도 포로된 자도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셨음을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배운 자들만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났습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촌동네 가문의 배경이 변변치 않은 가문이었어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목동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선별한 제자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여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비록 노예의 자식이고
비록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올리십니다. 어부도 관계없습니다. 농부도 관계없어요. 목동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올리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의 출신 배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엘리트입니다. 그럼 이 성경적인 엘리트는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배경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성경은 이러한 엘리트를 향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원하잖아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재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영광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곤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져봐도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가 죽으면 허무하게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겸손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이 두 단어를 꼭 잊지 마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자기는 가난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이러한 성경적인 엘리트관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성경적인 엘리트관을 보고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신 이 서기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사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총기 있으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가 결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긴 옷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지 알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 옷이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예요.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정교하게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색 실로 무늬를 넣어요. 제사장이 입는 이런 옷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옷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입도록 하셨어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렇게 입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시시하게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위에만 있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존귀한 옷을 입히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윗자리에 앉히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랑 평신도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랑 평신도는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옷으로 입히시면 그 좋은 옷을 겸손함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면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평신도들 중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중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다 누리는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달라요.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조차도 그분의 이름으로 소유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으면서 자기 무덤에 묘비 쓰는 것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그래도 우리 선생이 여기에 묻혔다는 것을 기록하자. 그래서 그의 이름만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질 때 영국에서는 웨슬리라는 젊은 목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을 인하여 영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리는 그가 죽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재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고 온전하게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이 삼가라는 이런 서기관들의 삶이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목회자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 목사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이 재물과 이 욕망 속에서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돈을 좋아하고 목사가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아마 돈의 노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평신도가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목사는 더 가난해져야 되고 더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박국 3장 17절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이거 지난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 일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럼 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 단어를 우리 유심하게 좀 봐야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 탐욕이에요. 재물욕, 권력욕, 음욕. 이 서기관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탐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 서기관이란 거의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거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남들과는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이 주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를 그대로 다시 필사합니다.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온갖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필사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왕정시대에는 역사가로도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되고 랍비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돼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려서부터 훈련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서기관들이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그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것을 14장 12절에서 14절인데 13절만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누가 말한 것 같습니까? 모든 주석가들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교만한 마음이 사탄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탐욕스러운 이 교만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릴 응당한 축복이에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높이셔서 머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뛰어나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의 서기관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인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더 낮아지셔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어요. 사람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며 골고다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 장면 아시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셨어요. 가장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하면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형제 부모도 과감히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였잖아요. 전 세계 역사 아닙니까? 왕자가 왕자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이야기가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내 자리를 높이기 위하여 힘없는 자를,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세상의 방식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그것을, 그 자리를 탐하는 사탄의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잔치의 높은 자리를,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돼.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리는 나의 권세야.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탐하는 자는 비록 그가 서기관이 종교적 지도자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 보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종교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를 행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늘 이걸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아마 갑질, 아마 그것보다 더 다른 표현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돈 있는 자는 없는 사람을 짓눌러 버리잖아요. 없는 자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부처럼 그냥 당하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는 교회 밖의 세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목사님들이 어렵게 11조하고 어렵게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한 그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진 양 그 헌금을 자기의 수입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차를, 좋은 시계를, 좋은 옷을 갖추고 좋은 집에 살면서 이 헌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비록 이단만이 아니라 정통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 같은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내의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 큰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압감 같은 걸 느껴요. 뭔가 권위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차를 몰고 다니면 그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여 세상의 물질에 속지 아니하고 그 탐욕에 속지 아니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끝까지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은 그를 높이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랑 하나님이 보는 거랑 그 시선이 다릅니다. 혹시나 제가 좋은 옷을 탐하고 좋은 음식을 탐하고 좋은 집을 탐하면
나중에 저를 책망하셔야 돼요. 저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서 14장 31절을 한번 띄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서기관의 마음이 있다면 진짜 과감히 깨트려야 돼요. 교회 내의 빈부의 차이를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자가 가진 자를 보고 시기, 질투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보고 멸시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5달란트 줬구나, 하나님이 나는 2달란트 줬구나, 내가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도 아니고 멸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올리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코 가난하다여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공경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 기도했네, 내가 철야 기도했네, 그런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진솔한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서기관 되지 마라, 서기관 조심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고백했습니다. 그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어제도 그 날이 아니었고 오늘도 그 날이 아니니까 내일도 그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이미 심판의 날을 향하여 왔습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떻게? 우리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주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고 데스노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자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분명히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의 말씀에 더욱 중하니라 했잖아요. 왜 더욱 중한 것입니까? 그는 지금 서기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서기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이 목사란 말입니다. 이런 목사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자리나 탐하고 있어요. 뒤로는 힘없는 자들의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잘못된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서기관들, 평신도와 다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요. 100명교회 목사라면 그 목사 한마디가 100명에게 영향을 미쳐요. 10,000명교회라면 그 목사 한마디에 그의 말과 행동이 10,000명의 성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외식하여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성교회 회장도 나오고 또 그렇게 직책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직책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 서기관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돼요. 그 받는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분명히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했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도 하지 말고 대충 살자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앉혀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직책을 인간적인 영광을 위하여, 인간적인 나의 개인적인 탐욕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재물과 영화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자리나 탐하고 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중한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이 마지막 시대 내 인생이 주의 권능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리석은 서기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망을 꺾어 주옵시고 우리는 더 낮아져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던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만민에게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